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두 문단을 하고 이번 주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볼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고요. 내일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우리 1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9절부터 14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은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것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누가복음 오늘 보게 될 18장 1절부터 8절 이 내용은요. 기도에 관한 교훈이지만 8절에 인자가 올 때에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와 어제 봤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적으로 볼 때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그때까지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그런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개념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8장 1절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이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인자의 날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성도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원한까지 풀어주시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로 이제 과부가 나옵니다. 먼저는 어떤 도시에 겁 없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저는 겁 없고 무식한 재판관. 정말 멸망받기 딱 맞는 재판관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겁도 없어요. 겁도. 이게 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사람도 안 두려우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뭔가 조금 미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요, 가차없이 무시해버리고 받아주지도 않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어쩌면 우리가 이 과부처럼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부는 나름대로의 원한이 있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왜냐?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힘없고 무력한 존재니까 찾아간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 신약시대 당시에도요, 과부는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여자의 여자의 어떤 그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는 진짜 소외된 계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누구한테 갔습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님이라고 자꾸 얘기한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님, 당연히 돈도 안 되고 귀찮으니까 몰라, 좀 있어봐라 라고 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귀찮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내가 지금 귀찮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유,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힘들어 안 되겠다. 이래.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의 관심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나 정의의 구현이나 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참 악하죠, 그죠? 자, 이제 6절부터 8절을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 질 건데요. 자, 6절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랍니다. 이 6절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앞에 먼저 들으라라는 헬라어 아쿠사테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실 때 그 이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 18절에도 마가복음 4장 25절도 썼거든요. 단순히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봐라. 또 앞으로 주어질 비유에 대한 해석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줍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어법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핍박과 시련에 따르는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오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딱 확정적인 사실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는 악이 가득 차서 간구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몰라라고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말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때가 되면 더 믿는 자들이 힘들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응답 못 받을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말고 좁은 문으로 향해 들어가는 교회. 우리의 물질에 먼저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11조도 떼고 주님의 일, 선교와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정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더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그런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메시지나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3주간을 우리가 특별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4주간의 특별 메시지가 될 만큼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 바랍니다.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이 시련과 어려움과 과부와 같이 아무 힘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쁨으로 걸어갈 것이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며 언젠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